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시인, 철학가인 레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오히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사람은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톨스토이 말대로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잘 하기 위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또 사랑의 종류도, 사랑의 방식도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 부부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러한 종류에서 각자 또 방식도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사랑은 무조건 칭찬만 해야 사랑을 느끼는 사랑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에 수가 틀리는 소리를 들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무조건 칭찬만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점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방식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차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2차적인 사랑은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상대방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3차적인 사랑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전지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두고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의 힘이라 부릅니다. 사랑의 힘, 절대적이니까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랑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에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1차적인, 2차적인 사랑에는 사랑의 두려움이 있죠.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3차적인 이 초월적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갇혀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를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도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유익한 것이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면 지금 혹 그것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라도 상대방에게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필요한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줄 때에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3차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하면 서로에게 좋은 반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반쪽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남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여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죠. 그러나 나의 반쪽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기보다는 나의 반쪽을 상대방에게 채워주는 것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저 남자를 만나면, 저 여자를 만나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바라보고 아마 결혼을 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특별히 또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그런 환경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였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워줘야 하는 이런 배려에서, 이런 생각에서 결혼을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경우가 바로 나의 반쪽을 상대방으로부터 챙기려는 이기적인 목적이 서로가 자기 자신 안에 숨겨둔 상태로 자신도 그런 줄 모르고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깨집니다. 자기 자신 안에도 이 영혼 깊숙이 자기의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 영혼 안에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데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영혼을 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깊은 곳에 시기, 질투가 욕망이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치 온전한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결혼,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런 이성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그 욕망에 의한 사랑은 불과 길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채워주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결혼했을 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안 좋은 점이 보이면 참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진짜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는 거죠. 이런 사랑은 대부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만약에 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죠. 사랑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숨어있는 인류를 향한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자신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 도망가지만 자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굳이 이러한 것을 말로 나타내고 일러주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은 다 알고 있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타내 주신다고, 말로 일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남겨둘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이 죽는 그 엄청난 죽음보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나면 남아있을 제자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절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라고 못 박아 줍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의 죽음 또한 세상에서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무런 준비물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버지는 어떤 준비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자신이 아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준비물, 선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다른 준비물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들을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지만 결코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바로 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순간,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곧 우리의 매사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일 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동이 털 무렵이면 깜깜함이 절정에 다다라서 가장 어둡게 느껴집니다. 깜깜한 밤은 다 어둡습니다. 동이 털 무렵이라고 해서 가장 어둡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깜깜함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새벽 동트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깜깜함이 더욱더 지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어둠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인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간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평안이 깃드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혹한 형벌의 죽음이 다가오는데, 가장 가혹한 형벌의 그 죽음은 곧 세상을 이기는 죽음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 그 죽음,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면 하늘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달라서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은 거의 정반대죠. 그러면 하늘의 방식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데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 그 핍박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예쁜 돌이 왜 그렇게 예쁩니까? 예쁘게 되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파도에, 수없이 많은 세월에 깎여 예쁜 돌이 되어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그 예쁜 돌을
발견해서 사람들은 예쁘다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장식해 놓습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불순물이 조개살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를 만드는 물질이 서서히 둘러싸이면 조금씩 커집니다. 이것이 진주입니다. 그런데 조개가 불순물, 모래알이 들어오는 것을 힘겨우니까 못 들어오게 입을 틀어막고 자신의 조개 입을 벌리지 않는다면 그 조개는 예쁜 진주, 사람들이 찾는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주는 조개가 몸속에 들어왔지만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찌꺼기들이 조개가 만들어내는 물질에 둘러싸여 조개 껍데기 안쪽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개는 연약한 조개살에 들어온 모래알이나 바다의 불순물이 힘들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왜 내 연약한 살에 불순물, 바다의 찌꺼기, 모래알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았다면 조개는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란을 거부하지 않고 환란과 함께 성장했기에 조개는 값비싼 진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두려움 없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이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김을 주신 것이죠. 동일한 이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이러한 때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순간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러서 하늘의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고통이 함께 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나 오히려 위기를 평안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할 때,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느낄 때 십자가의 죽음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함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김이 곧 우리의 이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직 이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죠. 겁날 게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 나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런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무엇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이긴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작디 작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비할 길 없는 그 무언가를 이미 주셨고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이럴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 안에 그 무엇을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의 것만 단순히 생각하면 너무나 아깝고 이럴까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 자신의 죽음이다 생각하면 목숨까지도 내맡기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혹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 무엇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무엇 앞에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무엇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건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된다든지 선택은 각자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 다른 성취감으로 자신감과 함께 자신을 더 높은 세계에 한층 더 올려다 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앞에 놓인 공포감,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그 공포감, 또 우리 자기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안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 안에서 더 커지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삶은 별개의 삶을 사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30절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되물으신 거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5년 새해가 이제 밝습니다. 결국 삶을 정의하면 삶이 무엇이냐 하고 정의할 때 삶은 사랑이다. 삶은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앞에 놓인 장애물이 설령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